오늘 요한복음 강의 55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13일에 화제가 되었었던 사건이 있죠. 한 북한의 군인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이 군사 분계점을 지나서 남쪽으로 기순을 했었습니다. 이때 그는요 심각한 총상을 입게 되었고 의식불명의 상태로 병원에 급히 이송되었다가 나중에 회복을 하게 되었었죠. 이 기순한 오총성이라는 이 북한의 기순 병사가 회복된 이후에 먹고 싶은 음식이 하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뭐가 먹고 싶다라고 했었죠? 초코파이. 네, 초코파이가 먹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그에게 병원으로 9,600개의 초코파이가 전달되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는 일평생 무료로 이 초코파이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권을 약속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초반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유와 초코파이를 찾아서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근래에 발표되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가 다른 사정에 있어서 기순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봤었을 때 요즘 근래 기순병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추세 속에서 그들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기를 배고픔을 견디기가 어려워서 기순을 결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를 이야기할 때요, 우리가 기초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자유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는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배고픔의 고통을 느껴본 사람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죠. 이 자유는 매우 소중한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간에 제가 늦게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배가 너무 고픈 것이죠. 한번 여러분 행복한 고민 한번 해볼까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라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치킨을 또 먹을 수 있고 그리고 피자가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음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면, 피자, 치킨은 없으십니까? 네, 치킨 여기 있으시네요. 다 다르죠, 기호가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내가 먹고 싶은 그 음식을 선택하여서 먹는 것, 그것이요, 계몽주의 철학자였었던 임마누엘 칸트에 따르면은 그러한 선택을 통하여 먹는 행위는 자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요, 그것은 그 음식을 먹고 싶다는 욕망에 복종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먹고 싶다라는 그 기호라는 것은 사실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느낀 것에 내가 동조했을 뿐이고 그 동조한 것에 내가 복종한 것이 바로 그 음식을 선택하여 먹은 것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버드대 교수인 마이클 샌델은요, 자신의 책에서 음료수를 빗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스프라이트 캔 하나를 집어드는 행위는 자유가 아니라 복종의 실천이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욕구에 대한 반응으로 내 갈증에 대한 복종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어떠한 음식이든지 간에 그 음식을 먹고 싶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내 안에 있는 그 욕구는 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선택하여 먹고 마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배고픔이라는 그 욕구, 그 갈증에 복종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그도 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유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유라는 것이 그렇게 일차원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배워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한번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 안에서요, 예수님께서 이 안에 유일하게 쓰시고 계시는 요한복음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자유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가운데 이 8장 안에 이 본문 안에서만 이 단어를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자유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지 우리가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 말씀을 해주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유라는 단어를 쓰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되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보였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은 자유가 필요 없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라고 의아한 반응을 보였었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 이미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오는 자들이다라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요, 이들의 이야기는 결국 스스로를 영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로 간주하였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다음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하시는 구문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말씀의 내용은 이것이죠. 무엇을 범하는 자마다 무엇의 종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죄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자유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지를 배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해 주시는 그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겠습니까?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앞선 말씀을 보시면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하죠.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었던 그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들었었을 때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모두가 떠나가게 되었었죠.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종이라고 말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본래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과거의 죄의 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지금은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죄로부터 해방되어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죄로부터 해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방되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인 옐류데로라는 이 단어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해 주신 이 말씀,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동일한 엘류데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바울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었는데 어떻게 그러한 자가 죄로부터 해방된,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아들은 누구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된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설명할 때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다음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 주장하지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인 키리류라는 단어는 통치하다, 지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죄의 종이었었을 때에는 죄의 통치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과거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죄의 지배 안에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물론 일시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있지만 결국 그의 인생의 삶은 죄로 수렴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자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게 됐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바로 죄가 그를 통치하지 못하는 삶, 죄가 그를 지배하지 못하는 삶을 누리게 된 존재를 바로 죄로부터 해방된 존재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과거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죄의 그 지배에서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는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점을 시사한 적이 있으십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었던 그 여인과 단둘이 남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다시는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마케디의 뜻 가운데는 이제부터는 이라는 뜻도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부터 그녀의 인생의 삶이 달라졌음을 또 달라져야 됨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과거의 삶과 이제의 삶이 형격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과거의 삶은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마케디, 이제부터는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 삶은 반대로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삶으로 들어오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삶에 들어오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는 있죠.
그러나 과거에는 죄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인생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삶이 무엇이냐?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이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또 다른 계몽주의 철학자였었던 장 자크 루소는요, 자신이 생각하는 자유를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인간의 자유란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데에 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하지 않기를 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유다라고 그는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의도로 이 말을 했든지 간에 이 문자 그대로 자유를 누리게 됐던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멀어지는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격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은 자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유를 이미 부여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를 늘 누리며 살아가셔서 늘 죄를 멀리하며 아멘. 살아가실 수 있는 아멘.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즉 제 종인 그들에게 너희 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복하여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시다가 다음의 말씀에서 그들의 아버지가 명확하게 누구인지를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마귀다 라고 예수님은 밝히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죄의 종은 결국 마귀에게 속한 인생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종인 자들에게 자유를 말씀해 주실 때 마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고찰해 봤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자유는 두 번째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자유는 바로 마귀로부터의 자유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를 해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신이 바로 마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믿지 않느냐? 그 이유는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기 때문에 믿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 안에 들어오지를 못한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을 성경은 또한 이렇게 부르며 말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불순종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불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즉 제 종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은 어떠한 삶이냐?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마귀로부터 건짐받게 된,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누구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존재로부터 건짐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무엇이냐? 그 삶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여전히 사실 동일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제 종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누구의 종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시작 때부터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유혹하며 인간을 제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들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국간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인생을 사는 게 사실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브루스 밀러는요, 자신의 요한복음 강의에서 자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의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을 향한 자유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 자유를 누리게 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이 자유지만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자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된 두 번째 자유의 설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삶,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동안 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마귀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의 본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이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유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자유는 바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인생은 바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인생임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평생 자신의 인생 전부를 매여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말씀에 보시면은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일평생을 마귀에게 매여서 그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마귀의 종노릇하며 일평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규명해 주기를 시작에 이렇게 말하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은 자는요,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 죽음의 공포를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늘 종노릇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임종을 지켜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죽지 않고자 발버둥 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일평생을 죽음을 두려워해서 살았었는데 마지막까지도 죽음이 두려운 것이죠. 사후세계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죽음의 순간에 직면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든 죽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인생을 살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는 자는 그렇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멘.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은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부활을 믿기에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을 믿기에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멘. 주어졌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의 생애가 늘 담대한 인생이 아멘. 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간단히 정리해 드림으로써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자유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이죠. 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린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배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우리의 인생은 달라졌다는 것이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자유는 마귀로부터의 자유이죠. 이 마귀로부터의 자유를 누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두 번째로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배워볼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의 자유는 바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죠. 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린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자로 부름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삶,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분명 부름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남은 생애를 축복할 때 이와 같은 인생의 삶, 아멘. 죄를 멀리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시고 아멘.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로서 아멘.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하실 때 우리 이 찬양으로 한번 결단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죄로부터 자유해진 우리의 인생의 삶,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고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로 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의 삶,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함께 한번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이 자유를 누리기를 늘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삶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나니, 하나님 죄를 멀리하는 인생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로부터 죄로부터 허락하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 자유의 삶, 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나니, 우리의 남은 생의 동안 날마다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이 담대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 여전히 죄의 종으로 가며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앞을 순종하며 살아가며 죽음이 두려워서 죄의 종으로 가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의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유를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변함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사오나니, 이 은혜의 삶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삶이 날마다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과거에는 죄의 종으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진정한 자유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자유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 줄 믿사오나니,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제부터는 죄를 멀리하는 인생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에 이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자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 믿사오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자유를 날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여전히 많은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인생,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담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사오나니,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자유를 궁금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기를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 자유가 드러납니다. 그 자유를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